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네, 별 해는 밤, 윤동주. 참 조국이 일제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게 10연 30행으로 아주 긴 산문시인데요. 빨리 이렇게 조국이 광복되기를 열망하면서 이런 시를 24살 때 썼습니다. 참 요즘 이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 가을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좀 하늘 좀 보셨습니까?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늘 이렇게 바라보면 특히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해가 딱 뜰 때 동쪽을 보셔요. 그러면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로,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로 이렇게 보면 이 구름이 계곡을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환상적입니다. 판타스틱 막 하면서 너무 멋져요. 그리고 요즘 고개만 이렇게 들면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모였다 흩어지는지 보면 와, 탄성이 저절로 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 보고 사세요. 네, 네. 땅도 정신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늘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중3 때부터 고등학교를 2시간 통학하는 그런 거리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 나와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갈라 치면 너무너무 그 하늘에 새벽이지만 별이 총총히 박혀있는 모습, 그때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떨 땐 노래도 하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별 하면 누가 떠오를 것 같아요? 예, 예수님도 떠오르고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뭇 별을 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별을 보다 보면 생각이 나고 그 별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언약의 증거였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멋지게 출발을 하긴 했지요. 믿음의 출발을.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자신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는, 그러면서 사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별을 헤아리게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준 언약 기억해. 이 별처럼 그 언약, 너 자손,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겨질 거야. 그러면서 별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한밤이 그냥 지금도 저 산속 같은 데 가면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 하는데 이때에 그 별이 얼마나 쏟아졌을까? 깜깜한 하늘에. 그걸 딱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탁탁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별 하면 뭐가 생각나니? 그러면 이건 이야기하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참 본문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출발을 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지만 자꾸자꾸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요. 아브라함이 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또 멈칫 가다가 또 어떨 때는 한숨 푹푹 쉬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꼭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또 기운을 차리고 또 힘있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꼭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만나주시면서 새롭게 또 힘 얻고 앞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삶에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확인받으면 또 변화가 되거든요. 또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름받고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천마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마산 꼭대기를 몇 번 가봤지요. 천마산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저거 가고 싶다, 발을 한번 크게 디디면 그리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어떨 때는 좀 긴 걸음으로, 이 큰 걸음으로, 어떨 때는 총총 걸음으로 결국 한 걸음씩 디뎌 가야지 저 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격자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어가는 그 모습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한 보 한 보를 디디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래가 있는 걸음이 되고 힘이 있는 걸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그런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 한꺼번에 100걸음을 뛰는 사람은 없어요. 한 걸음씩 뛰는 거예요.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돌아본다는 말은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거든요. 과거에 붙잡힌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오늘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여기 이후라는 말은 이전에 뭔가가 있었어요. 이전에 무슨 사건과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던 얼마를 지난 뒤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아들과 같은 조카가 소돔 땅에서 살았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이 소돔 땅을 쳤어요. 그래서 그 소돔 땅에 함락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재산들이 전부 탈취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곧바로 기도하면서 자기 함께했던 싸움할 줄 아는, 집에서 준비 훈련시켰던 318명과 함께 쫓아갔어요. 그리고 야심한 밤에 기습 공격을 펴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도 전부 되찾는 그런 혁혁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 왔더니 그 왕 소돔왕, 빼앗겼던 졌던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고맙다고. 그러면서 여기 재산은 당신이 생명 내놓고 싸웠기에 당신 겁니다 하고 줄 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만약에 그게 어제라고 칩시다, 아니 며칠 전이라고 칩시다. 그런 승리를 얻었으면 이제 이 동네는 내가 평정해야 돼. 이거 뭐 저희들 센 줄 알았더니 318명으로 가서 그냥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네. 이제 점점 더 이 땅에서 내가 영향권을 더 펼쳐야지. 다 그런 의시되면서 지금 막 힘이 넘칠 때인데, 아니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면 지난번 사건과 오늘의 이 상황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승리를 했으면 이제 까불지도 못할 텐데 주변이.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막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돌라오멜은 원래 군사가 많아요. 다그만 또 네 왕이 연합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껏 야밤에 기습을 해서 이기긴 했는데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다 야야, 우리가 진 게 보니까 318명한테 졌더라. 그때는 마냥 수많은 군이 온 줄 알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왔는데, 저거 말이지, 떠돌이 잠깐 지금 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정세를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전세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대낮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 자기들을 뒤에 와서 팍 칠지 뒤가 자꾸 캥기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쫄아들잖아요.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함께 좀 도와주신다고 내가 묻고 다 나가서 싸웠는데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계신가?
진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자식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한테 지금 자식이 아직도 없잖아.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 없이 죽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아니 그때 내가 그 전리품 목숨 내걸고 거둬왔는데 그거 돌려줬는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가 한 번에 좀 내가 큰 부를 쌓을 수 있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든 거야. 마치 롯을 멋들어지게 너 마음대로 가 그래 놓고 나서 또 고민한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이지, 이 옛날을 돌아보니까 아쉽고 아깝고 두렵고 막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과거 있었던 일은 좋으면 감사하고, 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더 담금질 시키셔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할 그런 과정이었지, 그러면서 툴툴 털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뭐라 그러는 거냐, 우리한테 너희들 이전 거 지나간 것들은 너무 크게 매여있지 말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과거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실 건가, 그거에 기대하고 그게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뛰어야 되는데, 지나간 이 일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꽉 막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아무리 또 전쟁이 일어나도, 야, 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318명 가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쳤는데 네 힘으로 했냐? 내가 함께하지 않았더냐? 너 또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방패신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세상이 마치 싸움터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 실패했어요? 손해난 것 같아요?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거든요. 소돔왕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것을 자기는 살겠다. 그런데 한참 조금 지나고 나서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바보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상급 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상급 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급이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믿음의 걸음 뒤에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나간 것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그냥 가. 계속 가. 너 믿음으로 나 따라왔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그래서 또 믿고 가는 거지, 뭘 또 그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방패잖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도 이제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뭘 주실까 막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살에 부름받고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라도 아니면 어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똑똑하고 그런 경우는, 자식이 없는 경우는 상속자를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내 집에서 키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인정해 주세요. 언뜻 보면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진짜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다 결정해 놓고 사인 좀 해달라고 땡깡 쓰는 기도인지 어느 기도입니까? 이런 건 기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지금 난 이렇게 하랍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딱 자기 다 결정해 놓고 가서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갈등 고민하다가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저를 상당히 좀 아껴주셨던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고 많이 힘이 들어가지고 휴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황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다 결정해 갖고 와서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 선생, 나도 참 갈등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의논을 했으면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결정 다 해놓고 와가지고 그렇게 통보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정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얼굴도 못 들었어요. 제대로 못 뵀어요. 참 이게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자기 마음 다 결정을 해놓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르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의 북군이 열세에 계속 밀렸어요. 그때 참모가 이렇게 링컨에게 묻습니다.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카카,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이라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시편 118편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세상이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만 딱 서 있다면 세상이 그들로 하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나를 발목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자꾸만 벗어나다 보니까 오늘의 현상과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경험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해 놓고도 깜깜무소식이야.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나와요. 얼만큼? 땅과 하늘이 차이만큼 그렇게 다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훨씬 우리를 멀리 보시고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고 훨씬 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어요. 14장에 지금은 고민이 되고 두려워요. 멈추려고 해요. 멈칫멈칫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너 나 바라고 나 믿고 나가라.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웃을 돕고 성도를 돕고 하나님 아버지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계속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지극히 큰 상급인 걸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하면서 11조하면서 살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주셔요. 결과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믿고 시작했지?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으로 떠났어요. 나를 믿었지? 믿음으로 계속 가. 뒤돌아보지 말어. 계속 가면 돼. 내가 너 방패잖아. 내가 너 지극히 큰 상급 아니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사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양의 무리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으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걸으십니다. 어떨 때는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면, 와, 예수님 능력과 기적의 왕이시여,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막 비난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해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봐라.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내가 결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시작.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사나이 대장부가 한 번 마음 먹으면 그러면서 그냥 굳은 마음으로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흔들이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자의 마음 뭐와 같다고?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요즘 바람 부는데 갈대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바람 부는 대로야. 근데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갈대 위에 메뚜기예요. 갈대 위에서 움직이면 더 연기질을 느낀대.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게 흔들거리는 존재.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사실은 우리가 굳센 사람이 못 됩니다.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콜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나요. 가다가 기근이 있지요. 또 가다가 자기 가족과 갈등이 있어요. 가다 보니 또 주변 그런
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참 많이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잘해요. 한번 마음 먹고 가는 거 잘 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보면 또 시간이 가는데 자기가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는 나왔지만, 하나님 바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자꾸만 흔들거리는 거야. 처음에 그 뚜렷했던 색깔이 흐려져 버려. 처음에 그 감격, 감동이 자꾸만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흔들거리지 말고 서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 이제 다 저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이 제대로 있긴 있는 겁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장막에서 밖으로. 거기 갔더니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큰 산도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늘이 다 보이는 거야. 저 하늘을 보라는 거야. 새까만 하늘이야. 전기가 없거든. 새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총총총 박혀 있는 거야.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별이 금방 쏟아질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아 한번 세 볼래?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또 세 보지 않았겠어요. 착하고 순종하니까. 하나 둘 셋 세워줘요.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아니 쉴 수가 없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너 후손이 이와 같아.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진짜 뭐가 있는 걸까? 나는 내 삶이 자꾸 어떨 때면 꼬이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LSL이라도 그냥 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렇게 흔들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 그래가지고 오늘 6절에는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믿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로마서 4장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스럽고 이제 10년 지나고 자꾸 삶은 꼬이는 것 같고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보게 하실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그렇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왜냐하면 자신이 고백했거든. 대주제시라고, 주제시라고,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야. 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합니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놨어요. 나는 엘리에셀 아닌 거 아니에요? 뜻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게 제대로 가는 걸음이 돼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보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 되었죠. 의인, 칭의, 칭의를 얻은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쁜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정말 형통하는 그런 걸음을 걷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어찌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꽉 붙들려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 당연하지. 어떨 때는 자신 스스로 때문에 흔들거려. 나 자신을 관리 못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겹게 해서 또 흔들거려. 사실은 온통 우리의 삶이 마치 흔들거리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생각 내려놓는 거야. 엘리에셀을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간에 친구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전화로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힘든 거예요. 예, 많이 힘들었어.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제가 사드렸어요. 해드리지 못하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특히 또 상처가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면 많이 힘들거든요. 예수를 믿어도요, 괴물이 되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다 보면 괴물처럼 반응하는 마음이 돼버려요. 이 괴물이 돌연변이 이상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서로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도자로 서 있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말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들어주고 하지만 저도 짧은 목회지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부름받고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 못 견디게 힘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미 심어주셨어. 그 자리에 내가 약할 수 있고 내가 작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강국이 되게 하시고 천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에 지나온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 아니면 가정을 이끌어가든 사업을 이끌어가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만 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못 견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얼굴이 죽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말씀 앞에 오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별을 봤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이네. 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주세요.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 때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걷는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지. 그러면 뒤에 가면 결과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기대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